오늘 31편인데 다음 주에 또 서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문이냐면 그게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서문이 있고 나중에 루이스가 죽기 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서문을 더 써요. 그래서 부록 부분에 또 그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에도 사실 보물 같은 내용이 또 많아서 다음 주에 그 마지막 61년도 서문을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스토리상 31편 마지막입니다. 환자가 죽어요. 저는 너무 허무했어요. 뭐지? 시에스레이스 왜 이렇게 끝내기 조금 이제 의아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인데, 악마가 홀로 남겨지고 환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향하는 곳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실 독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죠. 아니,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사랑하는 애인도 만나고 뭔가 좋아지는데 전쟁 끝나고 애인과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먹고 잘 사고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젊은 나이에 생애를 이제 마치는 걸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31편 살피기 볼게요. 자,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누가 노력했죠? 스크루테이프하고 워무드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마침 악마 입장에서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전쟁은 고조가 되고 환자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는데 성장한 그의 믿음이 바로 이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멋이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멋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쟁 중에 환자가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겁쟁이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겸손해져요. 그래서 전쟁 중인데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웃을 보살피고 그 일이 생각보다 즐거울 뿐더러 원수에 대한 의존은 더욱더 커가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라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사랑으로 전쟁 중에 충만해서 이웃을 돌본대요. 그리고 그게 즐겁대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즐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근데 여기서 28편 내용에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전쟁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권면을 한번 했었죠. 네모박스 그냥 스킵하면서 볼게요. 전쟁이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악마 입장에서는 재앙이라고. 왜냐하면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도 있겠느냐. 야, 전쟁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네모박스 밑에 보겠습니다. 악마는 역설적으로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왜요? 악마의 목적은 환자를 최대한 오래 살려두어서 타락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죽고 말고요. 그리고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이제 유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환자에게 가장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에서 그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적어놨죠. 자, 여러분은 루이스가 환자가 죽는 것으로 책을 끝낼 것이라고 혹시 예상한 한 분 계세요? 죽는 것으로 끝나겠다라고 예상한 분 혹시 계세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게 C.S. 루이스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가 이제 총 연대기로 7권인데 크로너클 연대기 마지막 책이 마지막 전투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끝나냐면 이 주인공인 질과 유스터스가 기차 사고로 영국에서 삶을 끝내고 나니아로 가는 걸로 마지막 전투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 부분 제가 옮겨와 봤습니다. 마지막 전투 책에 나오는 건데 드디어 아슬란을 만나요. 아슬란을, 그러니까 그냥 날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만나는데, 이제 아슬란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차 사고가 나서 죽은 거죠. 질과 유스토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차 사고가 실제로 있었단다. 너희 부모님과 너희들 모두는 그림자 나라에서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죽은 거란다. 여러분, 이 그림자 나라라는 표현이 루이스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섀도우랜드에서 그 루이스 일대기를 그린 영화 제목도 섀도우랜드잖아요. 샤도우랜드, 섀도우랜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늘 C.S. 루이스는 이 땅이 그림자 나라라고 해요. 우리가 갈 곳은 실체가 있고 여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 섀도우랜드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죽은 거란다. 이제 다 끝난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죠. 축제가 시작된 거야. 네가 만약에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물론 이 말을 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네. 아틀란은 더 이상 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리에겐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며, 그러나 그들에겐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시작하는 중이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항상 새로운 장이 그 이전 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스크루테프의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죽음을 절망이라고 루이스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자, 삼촌 스크루테이프하고 워무드, 삼촌 조카 관계잖아요.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를 달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패했잖아요. 유혹하는 데 있어서. 마치 애정을 가지고 있는 듯이 말하지만, 근데 잘 보면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의 관계는 굉장히 이해관계예요. 그러니까 먹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기능으로 대한 거죠. 그래서 네모박스에 볼까요?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찌워줄 맛있는 먹이를 사랑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원무드를 사랑하는 거는 존재 자체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살찌워줄 어떤 대상으로 본 거죠. 뭐가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사랑한 거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제가 한번 요거, 제가 요즘 페이스북은 잘 안 하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한번 올렸던 사진이에요. 이 제목이 당신이 아닌 당신의 자리입니다. 보시면, 한 사람이 자리를 향해 절을 하지만, 사람을 향해 절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향해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 관계가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나와 너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 자체로 대하지 않고, 조건이나 이익의 대상으로만 보죠. 그래서 마틴 부버가 그걸 지적하죠. 인간의 관계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의 관계는 마틴 부버의 표현으로 보자면 나와 그것이었죠. 이게 사실 악마의 관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센가치로 행방불명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가치로 행방불명에 보면 그 유명한 가오나 씨가 나오죠. 가오나 아시죠? 가오나 씨는 입만 있고 얼굴은 없거든요. 근데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스스로는 말할 수 없고 누군가를 삼키고 삼킨 대상의 목소리로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가오나 씨가 그 온천장에 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야자키 하야오가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오나 씨는 현대에 소외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가오나 씨가 어떻게 하냐면 가짜 헌금을 막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유학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소외하던 그 가오나 씨를 VIP로 환대를 합니다. 왜 환대했죠? 황금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 자리를 보고 절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영화에서 보면 센하고 치히로가 이제 같은 인물이잖아요. 이름이 바뀐 건데 치히로가 이 가오나 씨를 받아줍니다. 그 가오나 씨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환대를 받자 나중에 이렇게 줄줄 따라다니죠.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가죠? 기억나세요? 그 유바바의 언니 제니바 만나갈 때 가오나 씨가 따라가잖아요. 네, 아무튼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영화를 통해서 존재를 존재 자체로 대하지 않고 어떤 그가 가진 것으로 대하는 세상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가치로 행방불명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와, 내가 가오나 씨 같은 존재이고 어찌 보면 사람들은 나로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걸로 대하는데, 이제 뭐 치히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가오나 씨를 대해줬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 얘기인데요. 이 나우엔은 카톨릭 수사이기도 하지만 하버드하고 예일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가르친 정말 유명한 교수이자 강사이자 작가인데 말년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공감이 되시죠? 사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년에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늘 희망을 줬지만 정작 자기는 우울했던 거죠. 근데 고민하던 차에 어디를 방문하냐면 라르시 공동체라는 그 지적장애인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공동체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헬린 아우엔의 평생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 갑자기 라루이시에서 만난 이 지적 장애인 한 명이 헬린 아우엔에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헬린 아우엔은 얼굴만 봐도 아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여기 손흥민이 왔는데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훈이가 누구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손흥민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야, 나를 모르다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헨리 나우인이 라루시에서 그 경험을 한 겁니다. 뭐지? 지가 나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자 나우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헨리 나우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적 장애인이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헨리 나우인의 충격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처음 들어본 질문이었거든요. 3페이지 볼게요. 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헨리 나우인이 약간 영성가잖아요. 밤에 숙소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밤에 이런 일기를 적습니다. 한번 그 일기를 읽어볼게요. 그 김창옥 교수님 강연에 나온 내용이, 책하고 강연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낯선 경험을 했다. 전 세계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로 인정받던 나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내가 이룬 업적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나를 오직 헨리로 대할 뿐이다.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나를 대한 방식이 바로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말이다. 오, 저도 참 이 부분이 은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하버드대 다니는 나우엔으로 대한다든지 유명한 나우엔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본다는 거죠. 그거를 이 경험을 통해서 힐리 나우엔이 깨닫고 우울증이 사라졌대요. 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많이 해소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스크루테이프가 원무드를 대하는 방식과 완전 다르죠. 이해관계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관계로 사람을 대하라고 초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도 뭔가 내가 어디 있으면 뭔가 좀 떳떳하고 그렇지 않으면 왠지 움츠러들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 옆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관계할 때 그렇잖아요. 어디 사는 누구, 뭐, 어디 다니는 누구, 뭐, 누구의 아들 누구, 늘 그렇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안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 이제 가오나시를 환대했던 치히로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데, 사실 현대 우리 삶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관계법을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어찌 보면 그야말로 이런 관계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이제 돌아가서 환자가 이제 죽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데 한번 책 내용을 읽어볼게요. 제기랄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더럽고 불편한 옷을 벗어던지고 뜨거운 물속에 풍덩 들어가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나지막히 내뱉을 때마다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서 말이지 심사가도 들려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물며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 벗어 던진 채 완전하게 씻는 꼴을 보게 되다니 생각할수록 점이 가경이다. 놈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줄이야. 점차 불안이 쌓여왔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 못 산다는 의사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환자가. 그리고 요양원에 가게 된 것도 수술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더 살 수 있으리라 헛된 희망을 품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순전하고도 즉각적인 해방을 얻게 되다니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환자가 이렇게 죽은 게 허망한 건데, 악마가 더 허망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완전히 역설적이죠? 잠깐 동안은 세상이 온통 우리 것 같았다. 폭탄의 굉음, 무너지는 집들, 입술과 허파로 스며드는 고성능 폭약의 맛과 냄새, 지칠 대로 지쳐 화끈거리는 발, 공포로 새파랗게 질린 심장, 어찌러찌란 머리, 욱신거리는 다리.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마치 다시는 떠올릴 필요 없는 나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 모든 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게야. 이렇게 허를 찔려 패하고 말자니 이 바보 천치. 지금 스크래프가 워무드를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죽고 악마의 계획이 끝이 났습니다. 네. 책을 보니까 환자의 애인도 죽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여인과 이별을 맞이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볼게요. 극도로 슬픈 현실을 넘어 죽어서 애인하고 만나요. 어, 더 화나 합니다. 이 스크래퍼가 오브드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볼게요. 책을 보면 독일의 공습으로 총에 맞아 복통을 겪다가 경련 중에 죽은 걸로 보여요. 네, 바로 이때 환자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숨을 틀어막는 그 불길이 그에게는 시원한 빛이요 명징함 그 자체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 찰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거죠. 네. 그러니까 악마 입장에서는 혐오스럽지만
환자에게 예수님은 시원한 빛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언젠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겠죠. 네, 그때의 영광스러움을 과연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고요.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낯설지 않은 예수님입니다. 자, 책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너는 내 놈이 느낀 그 낯선 경외감이 환자의 기쁨에도 찬물을 끼얹었으면 하고 바랐겠지. 그러나 빌어먹을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신들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게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볼게요. 노문 신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 자체까지 의심했다. 그런데 막상 신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당신은 누구시죠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한 게 아마 악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도 약간 신적인 존재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볼게요. 이제 마지막인데. 환자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실제로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환자가 한 말이 바로 당신이었군요라고 했대요.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근데 돌아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비유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늘 예수님과 나 발자국이 네 개였는데,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그때는 왜 제 옆에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얻고 있었단다. 약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신이 저와 함께 있었군요. 라고 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볼게요. 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애인을 통해, 주변 사람을 통해, 세밀한 간섭을 통해 그는 계속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와 계속 만나주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볼 때 우리도 바로 당신이었군요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목사로도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어떤 아우라나 성품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그때 목사님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었군요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정말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용이라고 적어놨는데,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모두가 외면하는 어떤 이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이며 그 작은 자는 훗날 예수님을 뵐 때, 실제로 뵐 때 낯설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이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맛보았으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의 실천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그 몇 주 전에 대표 형제님이 단톡에 썼잖아요. 저희가 계속 오면은 밥 먹고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사랑을 느꼈다고. 어쩌면 저희는 밥 먹고 가세요. 그것이 와서 했는데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환대를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교회 가다가 갑자기 누구 형제님 잘 지내세요? 어쩔 때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힘든 순간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근데 보통은 다 외면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말을 걸어주고 안부를 물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박재율이라는 분이 쓴 논문, 스쿨테이프의 편지와 관련돼서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그 부분 제가 읽어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 인간은 그리스도와 마주한다. 악마는 너무 눈이 부셔서 마주볼 수 없으며 숨막히는 불덩어리겠지만 인간에게는 상쾌한 빛이요 맑음 그 자체이며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따르면 늦게야 깨달은 이토록 오랜,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도 악마는 여전히 의심한다. 뻔히 눈앞에 보이는 진실을 놓고도 그들은 과연 그리스도가 실제로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아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한 영혼의 구원은 산술적인 계산을 초월한 무한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다. 하지만 악마는 그들의 현실주의가 결국에 기필코 승리하리라며 그들의 철학을 끝까지 놓지 못한다. 그렇게 악마는 실패한 악마를 잡아먹으며 그들의 고립과 어둠 속에 스스로를 남겨놓는다. 나눈 질문 두 가지 적어봤습니다. 또 오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는 나우엔이 경험한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한번 이 부분을 나누어 보시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하면 이렇게 악마와 악마가 서로를 관계하는 이 관계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인 그 표창기 판타지 천국과 지옥의 이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루이스가 정말 좋아했던 스승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그 조지 맥도날드의 어떤 책을 통해서 통찰을 얻어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자꾸 언급해요. 조지 맥도날드 얘기를 합니다. 루이스가 정말 좋아했던 설교자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또 참고로 레퍼런스로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눈 질문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